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좀 이제 얼굴이 좀 많이 피신 것 같은데요.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요, 한국이라는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침몰 위기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참사에서 끝나지 않고요, 오늘 기도하신 대로 한국 경제가 위축되어 있고요, 정치가 혼란해 있고 불안과 불신이 국가 전체를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세월호 이야기를 하면요, 대부분 아픔에 대한 공감이 아니라 분노와 원망의 이야기들을 쏟아놓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공감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왜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찰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희생자 대부분이 바로 자기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학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아니라 대부분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위기를 벗어날 수 없는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원들과 책임자들에 대한 분노가 지금 한국 사회에 극에 달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는요,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물매를 맞는 아주 감정의 극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은요, 국가 전체가요, 한국 전체가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아픔이 있지만요, 그 중에 치유되기 힘들고 오래 지속되는 아픔이 바로 이 상실의 아픔입니다. 상실은 배우자나 부모,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이 상실의 아픔 가운데서도요, 뭐니 해도 그 상실의 아픔, 그 고통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자녀를 잃었을 때입니다. 자녀를 잃었다는 것은 자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더 상실 중에서도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세월호 참사는요, 국가라는 부모가 자기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학생들, 이 백성들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슬픔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이 상실에 대해서 5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5단계를 거치고 그 상실에서 벗어난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부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분노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절망의 단계로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타협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수용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순서인데요, 사람에 따라서 이 순서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실의 아픔을 당했을 때 먼저 분노가 치밀 수가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 후에 현실을 부정하는 일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년이 필요하다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3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요, 이 5단계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실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뭐가 생긴다고요? 바로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상실의 아픔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다시 설명해 드려야 되겠나요? 부정, 분노, 절망, 타협, 그다음 수용의 단계가 5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단계로서 상실했을 때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은 상실의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켜 보십시오. 처음 상실을 느꼈을 때 먼저 부정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죽었다니 말이 안 돼. 이거는 실제가 아니야. 우리 아이가 살아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는요, 사고 당시에 희생자들이 에어포켓에 살아있다는 믿음,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아이를요,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은 아이의 방을 자꾸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왠지 문을 열고 아이의 방에 들어가면 아이가 환히 웃고 있을 거라 여기는 겁니다. 바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냥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실제로 죽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게 바로 부정의 단계입니다. 이 부정의 단계에서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분노의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부정하려고 애를 써도 죽은 아이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유가족들이 청와대로 가서 따져 묻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행위가 바로 이 단계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제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따지겠다는 겁니다. 보통의 유가족들은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에너지를 분노의 형태로 바꾸어서요, 다른 곳에 표출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일반적입니다. 보통 이들은 분노할 대상을 찾게 되고요, 그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놓게 되는 것이죠. 이런 행동은요, 상실을 당한, 그리고 상실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저 며칠 전에 인터넷에 이런 글을 봤는데요, 홍익대학교의 모 교수가 유가족이 무슨 벼슬이냐, 그만 청와대로 좀 가라, 이런 글을 올렸다는데요, 사실 이 교수가요, 이 상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사실 상실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도 괜찮다고 웃는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죠. 상실을 겪은 사람은요, 부정하게 되고 또 분노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단계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줘야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좀 그만 좀 하지,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죠. 이 분노의 단계를 넘었으면요, 어떤 단계로 온다고요?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절망의 단계죠. 몇 분이 대답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어떻게 자신을 해볼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슬픔의 단계에서는요, 말하는 것조차 싫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피하게 되고 스스로 나락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요, 이 단계에서 자신을 자책하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요, 거기다 더 무서운 거는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수학여행 가기 싫다는 딸아이를 보내는 게 아닌데 내가 보냈으니까 내가 죽인 거야. 배를 못 타서 내 딸아이가 2시간이나 연기된다고 짜증난다고 집에 전화했을 때 집으로 오라고 할걸,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비행기표를 못 구했으면 다음 날 가도 되는 것을 왜 꼭 굳이 배를 타고 가자고 했을까? 그날 이사를 하자고 내가 조르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어.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자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바다에 빠져 죽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절망의 상태에서요, 마치 단원고 교감 선생님처럼 말입니다. 이는요, 우울을 넘어서 극심한 절망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단계가 가장 위험한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정말 옆에 누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요, 이 절망의 상태를 벗어나게 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 대화와 타협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화라는 것은요, 단순히 누구랑 꼭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아픔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픔을 재구성하면서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네 번째 단계에서 다시 1단계로 회귀할 수도 있고 다시 2단계로 회귀할 수도 있습니다. 수용의 전 단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갑자기 부정을 하게 되죠. 현실을 부정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분노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뭔가 타협하고 대화하다가도 화가 나서 다시 못 참는 그런 상태로 되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겪으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도 전후좌우를 짚어보게 되고, 기독교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을까라고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도 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 단계에서 생기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이 상실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이 네 단계에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1, 2, 3, 이 3단계에서는요 아무리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4단계에 와야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공감하는 것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깊이 박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저렇게 화를 내, 현실을 부정하고 있어, 뭐 저 사람은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이라는 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와 타협할 수 있는 그 단계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옆에 있어만 줘도 되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로는 수용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상실의 아픔을 받아들이는 건데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품고, 아픔을 마음에 품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희망하는, 그리고 수용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국가적으로 상실의 아픔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아이들을 보면서요, 희생당한 아이들을 보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자녀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온 국민 전체가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 상실의 단계를 직간접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유가족들은요 우리보다 극심한 부정의 단계든지 극심한 분노의 단계를 겪고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때 같이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요, 그들의 치유를 돕는 역할을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픔이 있을 때요, 이렇게 어려울 때 교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국가 재난 시에 그래도 크리스찬들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독교 단체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와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을 하는데요,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범국가적인 상실의 아픔을 우리 이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교회는 어떻게 이런 아픔에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요? 나는 상실의 아픔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그 아픔을 지닌 자들에게 어떠한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조덕봉 권사님 모친 되시는 우리 성태희 권사님께서 추천하셨습니다. 또한 교회적으로 볼 때는 지난주까지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던 안수 집사님을 잃었습니다. 그를 위해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옥합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가 다시 교회에서 웃는 모습을 우리 모두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시는 해맑게 웃는 집사님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상실의 아픔을 같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자, 이 상실의 아픔을 겪고 그냥 있어야 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이 상실의 아픔을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눈물을 흘린다고 해결이 될까요? 분노를 내서 뭔가 때려 부신다고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해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해답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께서 상실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상실의 아픔들을 이겨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요 극도의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 모인 곳의 문을 꽁꽁 닫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극도의 불안 원인은 바로 주님을 잃은 상실에서 기인됩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 사랑하는 지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이 상실로 인해 제자들은 삶 전체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보통 상실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옮겨지는데요, 이 불안의 요소들이 제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구체적으로요, 제자들은 현실과 담을 쌓고 숨어버립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위협으로 두려움을 지니고 숨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주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요, 더 이상 자신들을 지켜줄 사람이 없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불안해서 문을 꽉 잠고 숨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고 예루살렘 지역에는 예수의 제자들도 죽인다라는 소문이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른 모든 사람들도 죽이겠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나 불안해했습니다. 흥분한 유대인의 시선을 피하려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두려워 떨고 있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요, 주님에 대한 상실로 인해서 정서적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나 동고동락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곤 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먹을 걸 줘야 되죠, 예수님? 예수님, 저 아이들이 자꾸 많이 와서 시끄럽게 떠드는데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소경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문둥병자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일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께 묻고 했는데, 아주 사소한 일도요 주님께 묻곤 했는데요, 눈을 감고 다시 뜨면 예수님께서 다시 바로 옆에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할 것 같은데 주위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바로 아까 이야기한 절망의 단계죠.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정신적인 어려움에 겪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들 가운데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예수 만나기 전에 삶이 터전이었던 그 해변을 거니면서 아마 가룟 유다처럼 나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상실의 아픔은요,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상실이 더 힘든 경우는요, 가장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만약 아내는 살림만 했고 자녀들은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장을 잃었다면요, 그 가정은요 풍지박살나기 쉽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재정적인 압박을 받겠죠. 살고 있던 집에서 나가야 할지 모릅니다. 아내는 이제 허드렛 일을 해야 하고요. 아이들은 방치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잃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자신들의 꿈이었고요, 자신들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갈 때는 이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만 보고 쫓아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미래를 잃어버린 것이죠. 제자들 가운데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상실의 아픔은요,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므로 현실과 담을 쌓게 되고 정서적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되며 더 나아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상실의 아픔을 당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을 꽉꽉 잠고 숨어 있었는데요, 주님은 그 굳게 잠긴 문을 뚫고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실은 이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요, 주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다시 부활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당신이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니 이 모든 일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니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보이고 들리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자신들의 환경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소식이 벌써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환경을 바라보고 내 앞에 보이는 문제를 바라보면 아무리 외쳐도 자신에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보여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놓고 숨어 있어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주 꽉꽉 잠겨있는 문 사이를 뚫고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슬픔과 아픔 가운데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야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실로 인해 삶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사실 설교가요, 이전까지는 저도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이 답답했는데 이제부터 설교가 아주 하기가 좋습니다. 저도. 왜냐?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는요, 일상적인 인사말뿐만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에는요, 서로에게 하고 싶은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인사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말씀에 힘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요, 다른 제자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다고 해서 제자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깃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때 기뻐합니다. 이 대목을 잘 살펴보면요, 19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도 제자들 사이에 어안이 벙뜬 상태에서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난 뒤에, 주님인지 알고 난 뒤에
비로소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만 흘러나옵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상실의 아픔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위로는 바로 주님께서 비는 평안이고, 그 평안을 받는 자들만이 다른 사람에게 또 평안을 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한번 19절에 이야기했는데 다시 21절에 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평안을 받은 자들이 다른 이들에게 평안을 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은 제자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 상실의 아픔 가운데 있는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불안이 변하여 평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됐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평안을 받으면요, 전날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주님의 평안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2000년 전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한번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불러볼까요? 예를 들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다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의 음성 그대로 한번 이 시간 한번 해봅시다.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자기 이름을 부르고요. 다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다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힘들지?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삶에 지쳐 쓰러져 계십니까? 실패와 절망 가운데 빠져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너무나 힘드십니까? 세상 걱정 근심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두렵습니까? 불안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평강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불안이 주님의 평강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주님의 평강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 만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요,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죠.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아담을 만드실 때 생기를 부어 넣어주셨듯이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이 숨은요, 생명의 숨이고 위로의 숨이고 평강의 숨이고 부활의 숨입니다. 죄와 죽음과 싸우셨고 승리를 쟁취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 어떤 사람도 얻을 수 없었던 것, 곧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은 마치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의 생기가 들어가니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 생기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불어넣게 하는 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고 계셔야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정권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함의 역사가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을 통해 일하시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런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제자들은요, 아까 그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은요, 이제 집을 나오게 됩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수천 명씩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주를 믿는 자를 죽이려 했던 사울 같은 사람들도 성령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표적이 나타나고 성령을 받으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픈 자들이 치료를 받고 억눌린 자들이 풀려나고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입니다. 성령을 받으니 자신의 아픔이 치유되고 시리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평강을 이제는 주님의 평강을 받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능력은 바로 주님이 주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휩쓸려 다니면서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고 어떠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은 지적할 때가 아니라 마음의 아픔을 가진 자들을 위로할 때입니다. 같이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진 자들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평강을 가진 자들이 그 마음 그대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 위로할 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님께 받은 그 평강과 주님께 받은 그 성령님의 힘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일들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문을 꽉꽉 잠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요,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불어주신 그 성령님을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일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을 만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성령님을 마음 깊은 곳에 모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십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랑 그대로, 그 변화 그대로, 그 회복 그대로 세상에 나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평강이 있고요,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평강 받으신 분들은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서 그 주님의 평강을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 국가적으로 상실의 아픔 가운데 있고, 또 교회적으로 상실의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 아픔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